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각하라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이제 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억하라로 바꾸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생각하라, 기억하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에. 11절도 그러고 12절도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에,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때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11절과 12절이 설명해 주고, 13절은 이제는이니까 지금 구원받은 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상태, 모습을 말하면서 그 구원받기 전에 너희의 원래 모습, 원래 상태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들의 기억해야 될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 불려졌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말은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이방인을 보면서 그들을 부를 때 했던 말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경멸적인, 할례도 받지 못한 그런 못난 자들, 이방인을 낮추어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누구였느냐? 이방인이요,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가, 그것을 5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처지는 정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방인에게 없는 5가지, 이방인에게는 5가지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건데 5가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 있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다,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없다. 이것은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구덩이에 우리가 갇혀 있다, 다 불이 나가지고 우리 사면이 지금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출해 줄 사람이 없다 라면 뭐 이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겠죠. 이방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스도 없이 지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자가 없다, 그들을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질 자가 없다, 이것은 이방인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시민권. 12절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민권이 없어서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입니다. 여느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시민권이 없다,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그들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약속의 언약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인데, 이 말은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이방인들은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여러 언약을 맺으셨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택하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맺은 모세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다윗 언약,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여러 언약들이 있는데, 이 언약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과 복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실 복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바로 이 언약들과 상관이 없는, 이 언약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다, 맺지 않은 자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실 복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는 자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소망이 있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봐서 내가 참 하고 싶은 일 다 해볼 그런 소망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건강해가지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소망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우리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방인에게는 앞에서 본 것처럼 구원자인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시민권도 없고, 구원과 복을 주는 언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 맞이하게 될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심판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무엇도 이방인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들의 운명은 이미 이 땅을 살 때부터 결정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없었다 말하고 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에게는 신이 없었어요. 신이 없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이 없다니, 아니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는데 하다못해 우리 뒷산에 등산을 해도 그 바위 앞에서 빌고 있는 사람들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왜 신이 없습니까? 뭐 별별 신이 다 있는데 왜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그 에베레스트로 유명한 그 네팔이라는 나라에 제가 이제 2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번 다녔는데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굉장히 힌두교와 불교가 네팔에서 기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인데, 그래서 어디를 가나 신상 그리고 어디를 가나 신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그곳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눈에 막 뭐 조금만 돌려봐도 다 신인데 신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3억 3천만 개가 있다. 3억 3천만 개.
그걸 센 것도 대단한 것 같아, 그죠? 야, 3억 3천만 개고 어떻게 다 셌나? 근데 정말 그 말이 신뢰성이 있는 게,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봤는데 한 사람이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을 섬기나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 동그란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길가에인데 동그란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그 앞에서 이제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발이 사람 발 모양의 형상이, 사람 발이 아니라 사람 발 형상, 사람 발 형상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당신이 섬기는 신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나라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 좀 무좀에 걸려가지고 발이 좀 낫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애써 절하나 보다.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별 신이 다 있어요. 별별 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은 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신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요, 그 많은 신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이 실은 모두 헛된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빌기도 하고 또한 예배도 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무리 많은 신을 섬긴다고 해도 그 신이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은 합당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비참함을 잘 보여주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방인들은 5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5가지가 없는,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없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이 없고, 언약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원래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전 비참한 처지에 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에 관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우리 성경에서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빠뜨리고 있습니다. 빠뜨리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펜 있는 분들은 빨리 쓰세요. 13절 앞에 그러나를 꼭 쓰셔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빠졌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2장 4절에도 여러분이 그러나라고 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신 분들은 썼을 거예요,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빠졌어요. 원문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번역하면서 그 그러나를 빼버렸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에 본 대로 2장 1절로 3절까지 해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존재였는가 2장 1절로 3절에 설명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세상의 정신을 따랐고 마귀를 쫓아다녔고 죄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가망성이 전혀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4절 그러나가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였지만, 소망이 없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2장 11절로 13절 말씀의 구조가 똑같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2장 1절로 3절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지만 2장 11절 13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이방인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굉장히 이 구조가 굉장히 똑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이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기억하라는 말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2장 1절에는 기억하라는 말씀 없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너희의 그 비참한 모습, 이방인이었던 그 비참한 모습을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가?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망각의 동물. 망각이라는 건 잊어버리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다. 세월이 지나면요, 이전의 일들이 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잊는다는 것, 망각은요,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잊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잘못을 범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반대로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다시는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끔찍한 사건들도 다 몇 가지씩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한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딱 그 갑자기 불현듯 그때의 생각이 나면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 말을 안 해도 혼자 부끄러웠고 수치스럽고 뭐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가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조차 다 하나도 잊지 않고 1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우리 삶은 정말로 끔찍할 겁니다. 그냥 늘 후회와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잊어버림으로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망각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영국교회가 이제 54주년 넘어가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을 때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우리 성도들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렸을 때 그렇게 껄렁껄렁하고 그런 것들을 다 잊지 않습니까, 그죠? 다 젊었을 때 혈기가 있고 막 이런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쟤는 30년 전에 말이야, 주일학교 예배 와가지고 헌금 낸다고 하고 헌금을 더 집어갔어, 막 제 얘기. 막 그런 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쟤는 그래. 쟤는 10년 전에, 15년 전에 저랬어, 저렇게 말했어.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봤어요. 그 교회로 모일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얼굴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는다는 것은, 망각은 축복이에요, 축복. 하지만 망각은 다른 한편으로는요, 재앙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축복인데 한편으로는 재앙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고 복된 일들, 또 꼭 기억해야 될 것들도 우리가 함께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져 버려요. 함께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른 거 다 잊어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억하라는 명령,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억하라는 명령은요, 이 사도 바울보다 약 1500년 전에
전에 살았던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주 사용했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아주 자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년이라서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실 텐데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라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그러면 이 신명이라는 게 이 기억하라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그거 알 수 있거든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라고요. 자, 가령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죠? 너는 뭐하라? 기억하라. 그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강한 손은 팔로 그의 크신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 모압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요단을 넘어가면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곳이 모압 평지였어요. 그 안에 딱 모여서 이제 딱 명령만 내리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쓰여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세가 설교한 게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설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게 신명기 말씀인데, 그때 모세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지켜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아니에요. 신명기 보면 계속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라. 기억해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승리케 하셨는지, 그것을 잘 견디게 하셨는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반복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그냥 에덴 동산, 동물만 있고 식물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종살이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변변한 군대도 또한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제대로 없었다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성을 만들고 있고 든든한 도시를 만들고 있는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무기도 없는데요, 군대도 없는데요. 그다음 들어가가지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생각해보면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자신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얘들아,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야. 너희가 막 몸부림치고 애굽 사람과 싸워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을 항복시켜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너희 광야 40년을 기억해봐. 40년 동안 너희 힘으로 먹을 것을 얻고 마실 물을 얻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니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살게 한 거야. 모세가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가나안 땅,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게 기억하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럴 때라도 그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자신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구원했다는 것도 당연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히 여기게 되고 구원받은 것도 당연히 여기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마치 내가 그걸 당연히 가져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 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죠? 마치 은혜가 당연히 우리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있으세요?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 다 잊어버린 거 아닌가요? 혹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잊어버리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히 여기게 되고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그것을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기는, 은혜를 당연히 여길 때 오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잊어버릴 때 오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이 많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자리에 딱 앉아서 먼저 하는 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인이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무시당.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당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네가 뭔데, 그죠? 딱 마음속에 막 누가 무시하는 말을 딱 하는 것 같으면 네가 뭔데 그런 말하지? 내가 그런 무시당할 사람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뭐 거창한 교회에 무슨 일들로 충돌이 나고 막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존심 싸움이에요. 결국 내가 무시당했다 혹은 누구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일들이 일어나요. 문제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 내가 이렇게 누가 무시한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날 무시를 한단 말이야. 무시를 당했어요. 그럴 때 응 맞아. 나는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 맞아. 나는 구제불능이었어. 난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내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충분히 무시해야 될 나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했듯이 나도 나를 무시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안다면 교회 안에 다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무슨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부가, 가장 존경하고 아껴야 될 부모와 자녀가 왜 다투어요? 왜 싸웁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자존심 싸움 아니에요? 너가 뭔데 날 무시하지? 네가 나보다 잘했나? 항상 그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그래, 난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었어. 난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듯이 나도 나를 무시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낄 거야.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남 앞에서 자신을 비굴하게 낮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겸손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 문제가 겸손이란 문제하고 겸손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죠? 자존심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인지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비굴하게 나는 원래 그래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겸손이라고요. 겸손. 이런 겸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관점이 바뀌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은 우리가 기억할 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가망 없는 상태.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가망 없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필요도 없고 또한 구원할 이유도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무 가망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 대상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한다면 나는 신뢰 대상이 아니라는 것,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그런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라는 뜻은 아니고, 믿는 대상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아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용납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방금 기도해 주셨는데, 이 한 나라의 통치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선거입니다. 분명히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우리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요,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메시아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대통령을 잘 뽑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세상에 가장 위대한 나라로 그냥 발돋움하고, 잘못 뽑으면 나라가 금방 그 다음날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면 분명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아무 사람이나 돼도, 그러면 뭐 대통령 아무나 돼도 뭐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대통령 자리에 적합한 분이겠다 생각하고 투표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분명 한 나라의 대통령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비단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떤 경우는, 야, 저런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에 내 옆에 이런 사람만 있다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져 갈 텐데.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들잖아요.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억할 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무능하고 또한 비참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해야 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였고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 성도가 가야 될 마땅한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기억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하셨는가 그걸 기억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